오신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은혜의 도가니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시라. 이 사도 요한은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의 남동생으로서 갈릴리 지방 어부의 가정에서 출생을 했는데 굉장히 어부치고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죠. 성경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자, 여기 품꾼, 옛날에 종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개정판은 품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별명을 받았느냐? 성질이 얼마나 불 같은지. 우리의 아들이라서, 우리의 아들. 자,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요한과 야고보가 성질이 불같았냐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야 회방을 하고 자꾸 제재를 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놈의 인간들 말이야, 저 작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버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놈들을 삼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의 성격, 기질, MBTI로 분석한다면 ESTP. 전문가는 알까요? 불같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용감한 스타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꾸짖으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불같은 성질, 너무도 급하고 더러운 성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절이 되게 하셔서 사랑의 성품을 갖게 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질이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MBTI에 속지 말아야 하지만 나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타고 태어난 기질, 이 성향, 이거는 선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뭘 바꾸느냐? 우리의 성품은 성숙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기질은 뭐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기질이 좋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기질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기질을 억압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절제하도록 함으로써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물론 우리 하나님요, 급한 사람은 또 급한 사람답게 쓰십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때로 쓰는 거지 하나님이 늘 쓰시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의 올곧은 성품,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관용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이러한 이 성품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잘 길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깐깐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원리원칙적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냥 성질이 불같아. 이건 뭐 DNA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갔어요.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언제나 여러분 닦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질이 어디서 주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와요. 직장에서 나오고요. 부부간에도 성질을 못 참으면 제가 이렇게 다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일단 언어 폭력을 써요. 여러분, 이 언어 폭력 참 사람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잠언 18장 21절 혀에 달렸대. 혀에 달렸대. 벌써 성경에 나오네죠. 한번 읽어봅시다. 나왔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써도 오히려 상대방에서 막 남자가 막 육두문자를 쓴다, 이제 쌍욕을 한다. 그러면 여자가 막 같이 달라들어. 무슨 니은 니마 뭐고 막 달라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언어 폭력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주먹을 휘둘러요. 근데 이 주먹을 남자만 휘두르느냐? 여러분, 요즘 여자도 휘두르는 사람. 여자도 휘둘러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 그 젊음의 그 혈기를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어. 이럴 때 뭐가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여러분, 저도 잘못했지만 집사람도 잘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서 완전히 녹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칭호가 많이 쓰여졌어요. 이름 그대로. 자, 요한복음 1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이성도 아니에요. 동성이에요. 근데도 항상 최후의 만찬 때뿐만 아니라 식사, 오찬, 만찬 할 때 여러분 항상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가 열정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었어요.
편한 얘기를 근데 요한은 언제든지 물어봤어요. 언제든지 누가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완전히 녹아 배어버리니까 그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찬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탁 안겨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라. 근데 여러분 딱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순교할 걸 예언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오케이, 예스, 예스, 예스 로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럼 좋을 텐데 베드로도 요한을 향한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장 물어봅니다. 그래요, 저는 순교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저 주님 품이 의지하고 있는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 뭐하게 요한이하고 경쟁을 하는 거야? 너 요한이하고 비교할 것 전혀 없어. 너는 내 사명 따르면 되는 거야. 내가 사도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남겨둔다 한들 너는 상관할 것 없어. 너는 너의 십자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 자,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요한은 누릴 복을 다 누리고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다 누리고 여러분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로 이 황제가 참 지독한, 아니 지가 로마 시내 불을 내놓고 왜 기독교인들한테 불을 냈다고 이런 나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다 잡혀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움을 받아 죽기도 하고 뭐 순교자라는 소설을 쭉 읽어보면 참 너무너무 잔인스럽죠. 근데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사령탑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야 뭐 죽임을 당해도 괜찮지만 리더십, 군노로 말하면 사령관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서 피하시옵소서. 베드로 뭐라고 해야 될까? 수사도여 통촉하시옵소서. 총독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듣다 보니까 조금 맞아, 내가 지휘 체계가 살아있어야지. 그리고 그 말이 딱 그냥 귀가 기울여서 로마 교회 시내 바깥으로 나가.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눈부신 환상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네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단다.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죽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가서 자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런데 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자격이 없소. 나는 우리 예수님 반대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내 몸을 거꾸로 나를 죽여주시오. 이래서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고 가장 찬란한 순간이고 가장 황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of course, 당근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는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광 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랑과 주사. 이 사도 요한은요 야고보와 함께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째 부르심의 그룹이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도 형제가 아니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형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가족 단위의 교회, 족벌 그룹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꼭 또 과거의 가락동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분명히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딱 계약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 세상에 바로 2m, 한 2m, 3m,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지 바로 옆에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거기는 개척 멤버들이 막 수십 명이 계세요. 거기 대학 졸업자가 거기 무슨 대학을 졸업했다고? 연세대학교. 근데 연세대 하면 신물이 난다니까. 또 앞에는 고려 대학교. 조금 더 앞에는 서울대학교. 왜 그분들이 다 우리 동네에 와서 진을 치냔 말이에요. 그때가 여러분 기한 죽으려고 고대 총경영자 과정, 그 다음에 연세대 연합신학대 내가 가서 공부 다 했어요. 근데 그 연세대를 졸업하신 목사님이 성씨가 신씨였어요. 근데 전부 다 그 교회는요, 전부 다 아이고 신집사님, 신권사님 전부 가족이야. 사촌 동생까지 저 당수까지 다 와가지고, 이야, 그거 너무 부럽더라고 보니까. 나는 뭐 누가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고, 나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아이고 서집사님 안녕하세요. 서근사님 안녕하세요. 서장.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소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없습니까? 참. 근데 어쨌든 이게 또 너무 지나쳐서도 안 돼요. 족벌이 있을 수 있고 가계와 형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또 치맛바람을 피웁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르거든 보호자의 권세를 잡으시거든 내 아들 두 아들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우리로 말하면 좌정성 우정성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폐하. 자, 성경 봅시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일로 인해 막 제자들이 분노를 일으켰어요. 막 증오감, 격분을 일으켰어요.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배우는 거예요.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패러독스죠. 자,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자, 근데 또 하나의 역사를 보는데 요한이가,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한이가.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지금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요한이가 딱 서 있네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어머니,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해서 숭고한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저 제자가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셔드릴 겁니다. 요한이가 저의 자존심을 걸고 어머니를 모셔드릴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는요, 예수님의 분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마리아를 잘 모셨습니다. 그 덕분에 요한은 장수의 축복을 누렸어요. 다른 물론 순교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요한이는 요한이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셔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고 하는데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죠. 어쨌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오래오래 산 값을 한 거예요. 값을 한 건데 뭐냐면 오래오래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쭈글쭈글 늙어가는 마리아의 그 인간 마리아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래세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네.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나는 요셉과 절대로 동침한 적이 없네. 바로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잉태가 되었다네.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이 성육신의 진리, 이 성육신의 진리에 감탄하고 도대체 이 신비,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는 이 신비를 어떻게, 여러분 나이가 90이 되고 95가 되어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육신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다니, 이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 요한은 아마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계속해서 아마 마음에 감동이 물결치듯 쳤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도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다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은 헬라 철학을 빌려서 로고스, 영원 절대자, 철학적 용어를 빌린다 하더라도 로고스밖에 없어요. 어떻게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다. 여러분, 이거는 마태도 기록할 수 없었어요. 마가도 누가도, 사도 요한만이 마리아를 모시다가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이걸 우리 설교 시간에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기독론, 이 기독론적 진리와 표현을 사복음서에서 요한만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신비에 빠져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은 어떤 존재로 오셨느냐? 참빛으로 오셨대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런데 이 참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하나의 워딩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의 빛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생명의 물이래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줄을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느냐,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실로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자.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한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어디로 가서 씻느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근데 그 실로암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 자기 자신을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시고 질병의 치료가 되시고 언제나 영생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밤에 실로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일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항상 실로암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거요.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참, 우리 예수님 나무라면 딱 갖다 붙이면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노스, 도미티안은 영어로는 도미티안, 라틴어로 유식한 말로 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핍박이 와서 사도 요한이 잡혀갔어요. 이게 졸리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사도 요한을 던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켄터치 프라이 치킨 기억나죠? 기름 가마에다가 던지니까 저도 화상 입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여러분 전혀 프라이드 치킨이 안 됐어요. 프라이드 바디가 안 됐어요. 멀쩡하게 오 하나님 이 기름가마 가운데도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가 저 새끼 저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고 밤모섬으로 보내. 그곳에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요.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근데요, 여기서부터 진짜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봉인된 책이 나와요. 근데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뗄 때마다 하늘에서는 구원의 영광,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7인은 7 나팔로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는 구원의 노래가 펼쳐지고 땅에는 온갖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7 나팔은 7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7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보좌에서는 찬양이요 땅에서는 온갖 심판과 가증한 징벌들이 내려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아는 한 요한계시록은요 7인, 7 나팔, 7 재앙만 해석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걸 시대별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세대주의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칫하면 세대주의에 가까운 역사적 전천년기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은 동시적이면서 점진적인 사건. 이걸 사도 요한이요 참 상징과 은유와 여러 은닉을 통해서 묵시문학의 한 장르로 여러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다 뗐어요. 철학에도 다 뗐어요. 다 뗐는데 하여간 인물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아주 재미있게 아주 쉽게 아주 하품하는 사람 전혀 없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여줍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다고 장가도 안 갔어. 평생 호레베로 살았어. 근데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결혼식도 가봤을 것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결혼 주례도 했을지도 모르고 평생 혼자 산 남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는 얼마나 여자는 얼마나 가슴이 부풀까. 지내놓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호기심이고 궁금하고 그것이 아주 수수께끼 같은 퍼즐이야.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이건 진짜 요한에게 있어서 환상의 보물섬의 내러티브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 분명히 동산이었는데 천국이 딱 임하는 걸 보니까 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모습. 여러분 요한이 밤모습에 저 일출의 모습을 안 봤겠습니까? 석양의 모습을 안 봤겠습니까? 에베소의 이즈미르 항구에서 쫙 그 아름다운 파도의 모습, 별 모습을 다 봤겠죠. 90이 넘도록 살면서.
로마의 콜레세움 말 것 없이 여러분 박스 로마나의 모든 아름다운 전차부대 다 받겠지. 근데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 아름다운 동산인데 동시에 아름다운 신부가 내려와. 이것이 누구야? 맞춤형, 사도 요한에게 맞춤형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자, 한번 노래합시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나라 지가 곳에 도공새 풍파가 있지 평화의 동산중. 오늘 요한의 사명이 다르고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의 사명이 옳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치 MBTI에서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요. 사실 어쩔 때는 와, 여러분 존 칼빈 제네바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쫓겨나가지고 다시 또 제네바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종교 교회를 일으킬 때 이 칼빈이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100번이나 들었대요. 다른 방법으로 죽고 싶어. 그러나 사명 때문에 살았어. 사명 때문에 살았어. 여러분 기분 나빠도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명이 끝났으면 이제 기분 좋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나는요 이 세상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 제가 틀렸어요?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려라고 나는요 이 세상 있지 보니까 지금 천국 갈 마음 하나도 없어요. 왜? 사명이 가득하시니까. 뭐 여러분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 있는 한 살아야죠. 그러나 끝나는 날은 기분 좋게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지금이 그저 머지않아 다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려라. 나는요 이 땅에 있을 주여 부릅니다. 주여. 요한과 같은 이 보안하게 우리의 아들 이런 요한도 이렇게 오래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한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질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